자, 무슨에서 회개가 다 내게 추천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처음 죽은 같이 밭에 감추인 노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겼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 그 값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 2023년 한 해가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를 남겨두었는데요. 이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관한 말씀을 조금 전해드릴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동기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항상 이맘때쯤 되면 교수님들이 올해의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자성어를 하나를 골라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자성어는 오늘 2023년 한 해의 시간들을 잘 요약해주는 그런 사자성어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결리망이라고 하는 이 한자 사자성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게 장자라고 불리는 중국의 철학자가 사실은 한 말인데요. 어느 날 장자가 정원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갔다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은 것을 보고 자신이 활을 쏴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가 나뭇가지에 있는데 전혀 사람의 기척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움직이지를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 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새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제비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노리고 있다 보니까 오직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비는 또 그 앞에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미는 제비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그냥 즐겁게 울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새와 제비, 매미는 모두 눈앞에 자신의 이익의 마음을 빼앗겨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자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정원의 정원지기가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 그에게 막 욕을 퍼붓고 책망합니다. 왜 당신은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사냥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나서 장자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 또한 자신의 일을 고하느라고 남의 정원에서 그리고 정원지기가 와서 자기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이로움을 생각하고 보자 우리의 삶의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 속의 이 결리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 사자의 성어를 교수님들이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2023년의 상황을 어떻게 이 사자성어의 이 짧은 단어로 잘 요약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자성어가 마음으로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얼굴이라면 너무나 걱정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척박하고 황폐한 삶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런 결리망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리망이라는 저 뜻에 비추어 보면 이로움 이보다는 의로울 의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가치에 우리 또한 물들여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자 쓰기 전에 그 앞에 그리스도가 붙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들을 복음서에 보면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은 오늘 패역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통찰을 준다는 의미 속에서 결리망이의 세상 한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요한계시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천국은 찬란한 빛이 있고 수많은 황금길이 있고 뭐 도처에 황금이 막 곳곳에 깔려 있고 멋진 노래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하는 뭐 천사들이 노래하고 아마 이런 것들을 꿈꿔요.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종래에는 마주해야 될 천국이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천국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반 정도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미래의 그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때로 그 비유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그래서 대부분 현재성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비유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 해석자들은 이 밭을 보통 세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밭을 세상이라고 많은 설교자들은 또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좀 막연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밭을 뭐에 비유하려면 그냥 밭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도농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시도 있지만 또 가까이서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밭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적인 그 밭. 여러분, 밭은 흔히 저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 속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밭은 농촌에서 농부들에 의해서 일구어진 그 자연스러운 삶의 터전을 우리가 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함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다르게 밭은 나의 능력으로만 밭의 소출이 항상 풍성함의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밭의 소산을 일구기 위해서는 농부의 부지런함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밭의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대로 자연이 도와줘야만 풍성한 소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우박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던 그 노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도와주어야만 밭은 아름다운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국을 이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천국의 신비함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성스러운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왜 비교하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당시 세계의 지배자들의 도시인 로마라고 왜 비교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왜 땅값이 비싼 뉴욕이나 서울의 도시가 아니고 왜 한적한 시골의 밭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인 공간입니다. 본래 도시라고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산과 나무들을 다 깎아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함과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시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들을 잘라내고 산들을 없애고 땅들을 구획 정리해서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의 집들을 세워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가득 채워진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밭은 지극히 자연적인 것입니다. 인공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 순수 그대로의 대지, 바로 그것이 밭입니다. 아직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지 않는,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욕망을 채워넣지 않는 순수한 처녀림과 같은 곳이 바로 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도시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무리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질타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구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둔갑해 버렸음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의 손길이 머무는 자연 속에서 찾아질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캐내는 장소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도시의 한복판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별로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또 다른 한 장소, 그 밭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땅 주인이 아닙니다. 소작농입니다. 주인의 땅을,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의 땅을 빌어먹고 사는 소작농입니다. 주인의 땅에서 소작농이 종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이 이 밭을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역설적인 삶의 원리,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다 대도시인 서울로 보내려고 합니다. 지방의 땅들은 그래도 아직 싼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서울의 땅 수만 평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동 같은 데서는 땅 한 평이 1억이 된답니다. 또 들어서 이제 우리가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면 1억이래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가능한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꼭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도태되지 않는 하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혹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결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끊임없이 더 높은 것을 오르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한결같이 머무른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도시이고 도시의 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순수 처녀림과 같은 오늘 이 농촌에 있는 이 밭들에게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는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번에 수능 만점자와 표준 점수로 전국 수석한 친구가 공교롭게도 한 학원에서 나왔어요. 강남의 한 학원. 한 사람은 용인이고 한 사람은 대구 출신이야. 근데 어떻게 다 강남의 학원으로 다 학원을 다녔나 모르겠어요. 둘 다 재수생이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됐고요. 이 학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남으로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의 부모는 이 학원에 어떻게든 원서를 내고 줄을 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서 2023년도 학원 모집 요강이 나왔습니다. 살펴봤더니 교습비는 얼마 안 됩니다. 월 208만 원입니다. 여기에 교재비, 글씨비 포함한 합친 비용이 월 300만 원 이상 정도 된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 300만 원 이상 투자할 사람들만 이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읽게 되면 우리 안에 양가의 감정이 생깁니다. 양가의 감정. 긍정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 말입니다. 특히 수험생 부모들은 더욱 그러하겠죠. 첫 번째 감정은 우리 애도 저기를 좀 보내면 좋겠다. 저 학원에 보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내 자녀를 저 학원에 반드시 보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든단 말이야? 야, 꿈도 못 꾸겠네. 에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그냥 욕하고 맙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런 강남의 한복판에서만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혹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요? 천국은 그렇게 사람들이 열망하고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한 그곳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곳, 혹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찾아갈 그 생명의 길이 발견되어야만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은 1세기 유대 땅 저 북쪽의 갈릴리 총구석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삶의 공생의 시간을 저 농촌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 3번만 왔다 갔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저 북쪽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농촌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있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1세기가 끝나기 전에 온 세계로 퍼져갔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춘천 효자동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사람이 생겨나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안고 살면 강남에서 학원 다니는 자들보다 더 놀라운 뜻을 이룰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의 방향을 다르게 잡기만 하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보화입니다. 보화. 근데 성경은 이 보화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밭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래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보화가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천국을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그랬어요.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숨겨져. 이 소장농이 숨겨진 보화를 찾아낸 거예요. 숨겨진 보화를.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쓸데없는 질문은 금지. 소장농이 집의 재산을 다 팔아봐야 얼마나 됐을까? 그것은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야. 그리고 그 밭의 가격은 얼마였을까? 그건 나도 몰라. 성경에 없어. 근데 제 마음에 들기로는 이 소장농이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얼마나 됐겠어요. 여기서 수만 평 파는 땅값이 저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못 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다이아나 진주냐가 아닙니다. 천국은 보화나 진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을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일련의 태도와 행위입니다. 요만큼 좀 남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값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온 생명을 다해가는 우리 인생길의 삶의 의미와 태도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고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소개해 주면서 그 길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아직 그분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임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다행스럽게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의 의미와 태도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소유한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땅을 더 비싼 값에 팔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만약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의 주된 삶의 목표와 그 궁극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구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늘 어때? 이것보다는 뒤에 있는 것들을 꼭 먼저 구하려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희락이 아닌, 기쁨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는 평안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마음으로 꿈꾸고 소망했던 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서울 갈 일 있다가 기차에서 읽은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사놓고 조금만 읽다가 다 안 읽었는데 기차에서 다 읽고 나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선물을 주었어요. 하나는 제 안에 영적으로 충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 피에르 신부라는 사람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분이 90세에 자기의 자전적인 삶의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 분의 그 삶의 일대기, 저분이 프랑스에서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사람인데, 이 헤비타트 운동가 같은 건데, 그의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모든 유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길을 주셨기에 오직 내가 가진 모든 유산은 내 형제와 자녀들에게 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또 다른 죄스러운 마음은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도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저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피에르 신부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 피에르와 그의 형제들을 프랑스 리옹의 아주 불결한 변두리에서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거지와 불황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끔씩 봉사로 갔답니다.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수염도 다듬어주고 그들의 빨래도 해주고 아픈 곳이 있으면 그들에게 약도 발라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들과 그 일을 같이 했다는데, 당시 아버지의 친구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들이고 높은 장성으로 제대한 그런 군인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지의 머리를 깎아주다가 아버지가 이 머리카락이 이 기계에 살짝 낀 거예요. 그러면서 거지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 욕을 퍼붓더랍니다. 아니, 머리도 제대로 깎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심한 욕설을 들어요. 근데 그때 어린 피에르가 그 모습을 옆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빠한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아빠가 저 사람들이 해서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리도 깎아주고 약도 발라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아주 괘씸하다고. 아버지 다음부터 오지 마. 어린 피에르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피에르에게 들려줬던 말이 저 말입니다. 그리고 저 말이 평생 동안 피에르에게 가슴에 남아있어서 자기 인생의 작은 표지판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얘들아, 불행한 사람들을 보살필 자격을 갖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았지. 그의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불황자의 머리에 꼈을 때 깍듯하게 사과했거든요. 미안하다고. 내가 조심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아주 미안하다고. 웃으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충분히 분낼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때로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일임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감정에 충실해져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의 욕심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임을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곳에 가장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